할렐루야. 지금부터 2026년 8월 23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벤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가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35번째 시간으로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사기 4장 말씀은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 혹은 사사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역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여성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던 사사입니다. 어찌 본다면 오늘날에도 남녀 평등한 시대,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 평등이라는 그 법률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남녀가 확실히 평등한가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 사사기 이 시대는 여성은 하나의 재산 혹은 어떠한 소유에 불과했던 어떠한 신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라고 인정되지 않을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오히려 남성을 가부장적인 기준하에서 우월한 존재로 여성을 그냥 서포트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여기지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성별과 신분의 차별을 받고 있던 여성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한 여성을 굳이 사사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이 능한 자를 쓰시고 강한 자를 쓰시고 지혜로운 자를 쓰시고 문벌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쓰시고 또 문벌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차별, 성별적인 차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준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성별이나 나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가 배운 어떤 학식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은 그의 성별이 어떻든 그의 나이가 어떻든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가 가진 재산이나 기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 왜 우리는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가?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성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를 세우실 때 그 배경은 어떠했는가? 또 하나님은 왜 어떠할 때 이 드보라를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본다면, 자, 그 배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야빈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였다?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야빈왕이 700개의 병거가 있었다,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죠. 이 철기가 시작될 때 청동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청동기라는 등이 철기를 제압할 만큼 역량과 능력이 안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신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 그것도 철병거니까 어떤 기동력도 빠르고 아주 강한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은 20년간 학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학대를 받았던 그 이유는 야빈왕이 철병거가 아주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야빈왕의 철병거가 나오기 전에 배경은 철병거가 강했다, 그들이 능했다, 그 강력한 무기, 최첨단 무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슬에 도입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야빈왕의 철병거 900승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들이 강해서 적들이 최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솔에 도입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과 후를 볼 때 야빈왕의 900개의 철병거보다 먼저 우선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들을 야베당에게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적이 강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적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야빈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철병과 구백성을 이길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우리도 만들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자 아니었어요. 무엇이죠?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라.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문제, 내가 처한 이 어려움, 내가 누구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지만 그 대상은 사실은 외부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믿음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진단하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4절, 그때에, 자, 그때라는 건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빈왕의 그 학대로 인하여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움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겠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 당시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여인,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 다수의 어떤 순종과 헌신을 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 가장 약한 고래 같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고 저게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저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일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아주 태풍처럼 큰 바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마치 태양을 멈추거나 바다를 가르거나 어떤 놀랍고 신비한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신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금까지 어떤 공적이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단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주 작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저까짓 게, 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그런 여인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신분이나 아니면 성별의 차별을 받고 있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우리는 좀 주목할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러면 군대가 없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군대 장관이 없었는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드보라가 보내요. 암미노답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인이 아니에요. 어느 한 남편의 아내, 보잘것없고 연약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주부였던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락에게 가서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야빈 왕의 군대를 치게 하라.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락이 하죠. 바락과 1만 명의 군대가 야빈 왕과 맞닥뜨려 싸우라고 하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바락이라는 장수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뭐라고 하는가? 자,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내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락이 남자예요. 장수예요. 1만 명을 이끌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야빈왕과 900의 천리병거를 대적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히 갈 엄두를 못 내요. 왜? 적은 900개의 천리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락이 감히 나가서 싸우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은 나가라고 하는데 남자가 못해요. 저 못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8절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노라.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가 엄마 치마끄덩이 붙들고 엄마 하면서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락은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1만 명을 거느리고 야빈왕과 그 900 병거를 무찌르라고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바락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드보라 여인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나이 체면을 다 구기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직접 부르지 아니하시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부르셨는가? 결국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할 믿음이 그릇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었다. 군대 장관이지만 남성이지만 1만 명을 이끌고 갈 지도자이지만 그는 겁 많은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안 가면 나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내가 믿음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나약해요. 내가 용기 없어요. 나는 야빈왕과 그 900개의 철병거를 난 대적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내가 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냥 나 못 가. 그냥 체념합니까? 아니요. 이 바락은 내가 못하니까 내 믿음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남자지만 체면 다 구기더라도 군대 장관이지만 드보라라는 여인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비록 내가 용기도 없고 겁 많은 군대 장관이라는 홀만 있을 뿐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냥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끄러움, 물론 창피하죠. 남자가 군대 장관이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럽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드보라 그와 함께 할 때, 믿음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 안 될 것 같다면, 정 겁이 난다면, 무섭다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나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체면 내려놓으세요. 내가 못하니까 부끄러워. 부끄러움이 뭐가 됐습니까? 이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유약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극복할 능력은 믿음의 사람, 그들과 함께할 때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끄럽더라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여 내가 그를 믿음으로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면 체념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과 동역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드보라가 함께한 이 바락은 전쟁에서 이겨요. 물론 그는 적장의 목을 베고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권한은 잃어버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적들은 900승에 되는 그 철병거, 압도적인 군사력,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자랑거리, 우린 이런 900승의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농락시키고 그들을 약탈하는 것은 너무 쉬워, 껌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손강에 폭우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버리게 했어요. 꼼짝달싹 못하겠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철병거였어요. 최첨단 무기다. 저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어.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 그들은 기동력도 빠르고 철병거라서 웬만한 것으로는 부서지지도 않아. 아주 강한 무기야. 사람들은 적이 갖고 있는 무기가 나보다 강하다, 나보다 빠르다, 나보다 최첨단이란 데서 우리는 주눅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들의 그 최첨단 무기는 그 폭우 속에 아예 다 발이 묶여버리고 진탕에 빠져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적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시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시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적이 아무리 자랑하는 강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그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적들의 무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고철로 만드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체념하고 절망한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겁,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로써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시도록, 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실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모든 고난을 이기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를 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고 연약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적들이 나보다 강하고 능하다라고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가진 역량을 보고
나는 그들 앞에서 아주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산 자들을 안악자손이라고, 그들이 정 견고하다고 여길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밥이다라고 할 때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적이 아무리 강하고 세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 있는 사람과 동행함으로써, 동역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